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오늘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름을 보내면서 이 마지막 여름 이 끝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관련 없는 인생을 살았고 예수가 누구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뜻하신 바에 의해서 우리를 불러내 주셨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세상에 속한 공동체가 아니라 새로운 공동체에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감사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여기 시흥 땅에 새롭게 세워진 이 빛소망 교회 공동체에 또 우리를 이렇게 모이게 하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가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용기를 내어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오늘 이 저녁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도시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회당을 찾아와서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나야 함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바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한 예수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곧 예수가 그리스도요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이죠. 사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 내용입니다. 내용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사람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뭔가 논리에 맞는 것 같지도 않은 것 같고 그리 중요해 보이는 것 같지도 않고 또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왜 나를 위해 죽으셔야 되는지 내가 죽어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고 내가 꼭 죽어야 되는 사람이라고도 생각하지 않는데 그런데 게다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분이 살아계시다면 지금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 복음의 내용이 뭐 하나 쉽게 믿어질 만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정말 믿지 말라고 하는 얘기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허무맹랑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정말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믿죠? 네, 정말 믿잖아요. 이 이야기가 믿어지잖아요. 내가 죽어야 하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죽었던 죄인이고 그게 받아들여지고 그러면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내가 앉아 있었던 내 인생의 왕좌를 거기서부터 내려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그 왕좌를 내어드리는 그래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정말 또 있잖아요. 이런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때 그 사람은 그 즉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그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들어가게 됩니다. 즉 교회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장소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간다라고 하고 여기 오셨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그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영적으로 보자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즉각적으로 깨닫는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와 보니, 이 교회에 들어와 보니 나 혼자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나보다 먼저 와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여기 있다 보니 나보다 나중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교회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잘 보여주시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런데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이 혼자서 살도록 만들지 않으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너희들 알아서 각자 살아라 이렇게 만드시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관계를 맺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관계를 지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한 분이신 하나님이 참 신비롭게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위격으로 존재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한 분이신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또 서로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 넘쳐서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 공동체를 만드셨는데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우리는 이 교회 속에서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우리 안에서 서로 나눕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때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장소가 아닙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 그 보이지 않는 상태로만 교회가 존재하고 있다면 그러면 이 교회가 나타내야 할 하나님의 사랑, 그 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사랑을 교회로 흘려보내시고 그 교회가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야 되는데 그럼 도대체 보이지 않는 교회로 존재한다면 어떻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면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교회가 눈에 보이는 교회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게 우리가 모여있는 이 지교회들이에요. 지역마다 세워져 있는 이 지교회들이 바로 그 보여지는 교회. 그래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수많은 시간과 역사가 흐르는 동안에 그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그 땅에는 교회가 없었어요. 즉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없었어요. 그 전에는 구약 시대에는 교회가 민족 중심으로 있었거든요. 즉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 형태로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유대 땅에 민족적 형태의 교회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교회도 그림자의 역할을 하는 교회였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이루어진 교회가 복음적 교회의 본질적인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이제 때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대로 오셨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렇게 하면서 진정한 복음적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러니 처음에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예루살렘에만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요.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은 무슨 꿈을 갖고 바벨탑을 세웠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이 탑을 저 하늘 꼭대기까지 높게 쌓아서 이 탑을 건설해서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목적이었어요.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그런데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본연의 사명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러니 그냥 내가 어느 한 곳에만 있어서 머물러 있으면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하는 사명을 주셨는데, 그러려면 흩어져야 되잖아요. 계속해서 흩어져야 되잖아요.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은 그게 싫었던 거예요. 그냥 여기 우리가 편안한 집을 짓고 여기서 우리 이름 내고 여기서 안정적으로 편하게 살자. 저렇게 막 흩어지고 뭐 이런 고생하는 거 하지 말고 편하게 살자, 그거였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한 곳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요, 한 곳에 머물면서 자기 이름을 내고 거기서 안전감을 누리면서 안전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계속해서 흩어져서 정복해 나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주신 지상명령, 위대한 그 사명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사도행전에 보면 또 뭐라고 나와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사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도시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겁니다.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다면 어떻게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이 이 데살로니가에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엔 내가 함께 하리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2명, 3명 이렇게 그 모인 그 믿는 자들이 생겼으니 거기에 교회가 이루어진 거예요. 새로운 공동체가. 그럼 이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데살로니가에 세워진 이 데살로니가에서 모인 이 새로운 공동체로 모인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들에게도 예수님이 주신 이 위대한 사명을 받들고 그 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그 위대한 사명, 그 고유한 사명을 이루어 가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냥 모여서 밥만 먹고 있으면 되나요? 카페에 앉아가지고 서로 눈 멀뚱멀뚱 쳐다보면서 커피나 마시고 있으면 되나요? 그런 것이 아니죠. 교회가 세워졌으니 이제 교회로서의 모습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돼요. 그 영향력을 나타내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어진 사명이에요. 그런 점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마주한 현실이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데살로니가는 도시라고 말씀드렸죠. 도시에서 경험하는 일들을 생각해 보면 좋은 것도 있어요. 편리한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불편한 것도 많고 부당하게 느껴지는 일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절로 불평이 생기죠.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들, 지금 현재 우리도 도시에 살고 있는데 뭐 오늘 생각해 봅시다. 여기 오면서 불편함을 느끼신 분도 있으실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더울까? 도시는 더 덥죠. 아무래도 아스팔트로 되어 있고 차들도 많고. 그러니 차는 또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야, 맘먹고 토요일 날 사경에 왔더니 만차라고 써있네. 맘먹고 왔더니 어쩜 하나님은 이렇게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제발 한 자리만. 안 그러면 저 지각합니다. 하나님 저 지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한 자리만. 근데 보통은 아무리 그렇게 기도하고 오더라도 자리가 없으면 없는 건 없는 거죠. 그 기도 안 들어주셨다고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기도를 안 들어주셔서 그런 게 아니라 자리가 없는 걸 어떡할 거예요. 성공을 위해서 고향을 떠나서 도시로 왔습니다. 사람들이. 근데 일자리를 찾아서 왔지만 취업이 안 돼요. 자식들 공부시키려고 또 도시로 왔어요. 근데 이놈들이 공부를 안 해요.
근데 옆집 엄마는 너무 뭘 많이 시키는 거예요. 거기서 보통 우리 어떻게 돼요? 비교를 하게 되잖아요. 도시는 끊임없는 비교를 하는 곳이에요.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그렇게 열등감에 있다가 어느 것 하나가 나한테 뭔가 좀 잘하는 게 하나 보이잖아요. 그럼 또 갑자기 우쭐해져요. 이런 게 이 도시라고요. 그러니 여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안하고 걱정이 많을까요? 그러면서 서로를 비방하고 경쟁을 하고 그래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거니까.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밤이 없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또 우리 스가랴에서도 며칠 전에도 나왔죠. 밤이 없어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도시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밤이 없는 도시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밤이라고 해서 이제 뭐 어두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런 시대는 지나갔잖아요. 이제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낮과 밤 이게 상관이 없습니다.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일하고. 전 우리 3층에 PC방이 들어와서 처음에는 괜찮겠다 생각했어요. PC방은 청소년들이나 뭐 낮에 좀 가는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말에 이따가 오늘도 끝나고 여러분 나가실 때 아마 차가 꽉 차 있다면 식당에 왔을 리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여기 학원들은 토요일에 안 하는데 우리 교회 오신 것도 아니고. 제가 가끔씩 좀 주일 준비를 하다가 뭐 12시 넘어서 또는 1시 가까이 이렇게 집에 갈 때가 있어요. 1시에 나왔는데 저는 제 차만 있겠지 하고 나와봤는데 여기 주차장이 꽉 차 있어요. 근데 그 차들을 보면 낮에는 볼 수 없었던 차들이에요. 외제차들. BMW, 벤츠 이런 차들이. 그때 전 깨달았어요. 새로운 걸 깨달았어요. 아, BMW 타고 PC방 오는구나. 벤츠 타고 PC방 오는구나. 아, 집에서 편하게 게임하지 뭐 여기까지 와서 밤을 새나. 그런 거라고요. 지금 도시가. 그래서 다 지쳤습니다. 피곤해요. 지쳤어요. 게다가 코로나 보내면서 우리 젊은 친구들이 20대 친구들이 정신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어서 뭐 병원을 많이 갔다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그런지 언제부터 우리 관심은 힐링에 있어요. 힐링. 힐링을 위해서 먹는 것도 찾고 몸에 좋은 것도 찾고 여행도 가고 또 힐링이 될 만한 인생 드라마를 또 찾아서 보고 음악도 듣고 운동도 이제 힐링을 위해서 하고 힐링에 관심이 됐는데 그런 관점으로 종교를 찾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힐링하기 위해서 종교를 찾는다. 한국 리서치에서 2025년 1월에 나온 그 24년도 우리 한국 사람들에 대한 종교에 대한 인식 그 설문 보고가 있는데요. 거기 보니까 종교를 갖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대답을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종교를 가지면 좋은 게 뭐냐 했더니 긍정적인 감정을 갖는 것, 윤리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것, 이게 89%가 나왔어요. 그리고 영적인 것과 관련 없이 종교가 있으면 내 건강을 위해서, 시험을 위해서, 취업을 위해서 내 목표를 이루는데 더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70%나 돼요. 그래서 현실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종교를 필요로 한다고 하는 의식이 있는데 재밌는 건 그 중에서도 개신교, 기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그 비율이 되게 높아요. 종교로 만족한다는 거. 다른 종교보다. 그건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니까 당연히 우리 인생에 좋은 게 많잖아요. 그러니 종교가 없는 것보다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 것보다 예수를 믿고 사는 게 더 행복하니까 당연히 그 퍼센티지가 높은 건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저는 이 조사 결과를 보면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또 부정적인 면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분명 개신교는 다릅니다. 분명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요. 개신교인들이 응답은 다른 종교인들하고 응답이 분명 다르게 나오고 있어요. 어떤 게 그럴까요? 절대적 진리. 종교는 절대적 진리가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종교는
사실 절대적 진리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 종교가 다 동일한 진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응답하는 반면에 천주교도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응답을 해요. 그러나 개신교만 그 절대적 진리가 있다. 이렇게 응답하는 사람이 많아요. 63% 됩니다. 63%. 아니. 제가 잘못 말씀드렸어요. 어제도 제가 뭘 잘못 말씀드렸던데. 제가 계속 타주 사로라고 했나요? 제가 분명히 여기 사주 타로라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왜 사로 타주라고 했는지 정정해 드립니다. 타로를 봤다는 게 아니라 헷갈려요. 뭐죠? 사주와 타로. 네, 사주와 타로.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이 기독교인들 중에서 절대적 진리를 인정하는 사람이 63%라는 거예요. 그 말은 63%가 아닌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면서도 절대적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다른 종교보다는 절대적 진리를 인정하지만 그런데 기독교라고 해서 모두가 다 절대적 진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모든 종교는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라고 기독교인들 중에 42%가 응답을 했는데 제가 타 종교를 폄하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예수가 참 진리다. 세상에 종교는 오직 하나밖에 없다.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다면 다른 종교는 동등한 가치를 지닐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42%만이 그 얘기를 했으니 기독교인들의 절반이 넘는 사람들은 다른 종교나 기독교나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 종교를 절대적 진리, 예수 그것이 우선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하니까 찾는 거예요. 내가 필요하니까. 그러면 힐링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건 결국 자기 자신이거든요. 내가 편해야 되고 내가 위로를 받아야 되고 내가 뭔가 좀 잘 돼야 되고 내가 중시가 됩니다. 내가. 그 관점에서 종교를 찾으면 종교도 어떻게 돼요? 종교도 나를 중심으로 해서 편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도시에서 밤낮 없이 일하고 정말 밤낮 없이 비교당하고 밤낮 없이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사는데 얼마나 내 인생이 힘드냐. 그러니 여기서 내가 이제 종교를 통해서 좀 힐링을 받아보자. 종교를 통해서 좀 위로를 받아보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종교를 찾죠. 그래서 성당에 가거나 사찰에 가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마음이 편해진대요. 아무래도 마음이 편해진대요. 여기는 뭐 전혀 그러지 않으실 분들도 있어요. 괜히 절에 가면 왠지 더 마음이 불편해지고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그냥 일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마음이 편해져요. 이런 분들도 뭐 많이 계시거든요. 마음이 힘드시면 성당, 사찰 이런 데 가지 마시고 교회로 오세요. 교회로 오세요. 마음 힘드신 분들 교회로 오세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주일마다 늘 뭐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여기에 우리 현대인들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추구하고 있는 쉼, 힐링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요. 우리 예배 때는 쉬게 하리라 거기까지만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 다음이 있거든요.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그 다음에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치고 내게 와서 배우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멍에를 치고 내게 배우라. 멍에를 치래요. 쉬는 줄 알았더니 쉬는 줄 알고 왔더니 우리 목에 멍에 딱 끼워주면서 자 나하고 같이 이거 메고 가는 거야.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그냥 와서 앉아 있기만 해서 쉼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멍에를 베고 예수님께 배우는 게 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가르치셨으니 힐링, 쉼 이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니까.
그러나 여기에 진짜 쉼이 있는 거예요. 이게 역설적 진리예요. 그게 기독교 안에 있어요. 데살로니가 사람들, 자, 그 당시로 치면요, 가장 세속화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가장 현대화되어 있고요. 가장 인간 중심적이고요. 가장 우상을 섬기는 종교적이고요. 가장 물질주의에 빠져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도시예요. 그 도시에, 그 사람들 중에 교회로 서게 된 겁니다. 자, 이때 데살로니가 교회에 속하게 된 이 새로운 공동체는 중요한 기로에 서게 됩니다. 짧은 기간이에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배웠어요. 절대적 진리를 받아들였어요. 예수를 큐리오스로 믿고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때 이들은 중요한 기로에 섰어요. 자, 나도 바울처럼 예수를 믿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제 바울도 저렇게 떠나버렸으니 한 3주 동안 좋은 사상에 대해서 배웠다. 좋은 철학에 대해서 배웠다. 생각하고 내 인식의 지평을 넓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것인가? 이 기로에 섰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변수가 하나 생겼죠. 뭡니까?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들은 너무 빨리 봤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요? 천하를 어지럽히는 아주 불순문자들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잖아요. 도시의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니 야, 내가 바울처럼 예수를 믿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나는 세상으로부터,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아주 나쁜 인간들이구나,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바울이 저렇게 쫓겨나는 것처럼 나도 이 고향에서, 이 도시에서 살 수가 없겠구나. 나도 이제 왕따 당하고 소외당하고 나도 도망가야 되는, 어쩌면 나도 저렇게 감옥에 갇히고 죽을 수도 있구나. 그걸 보게 되었어요. 한 10년 살다가 막 믿음이 강성해진 상태에서 그걸 본 게 아니라 이제 막 믿기 시작했는데 그걸 본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가장 필요한 건 리더잖아요. 어려울 때도 우리 예수 믿고 가자. 근데 그 리더도 쫓겨난 상태예요. 리더가 부재한 상황. 이것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마주한 현실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예수를 믿을 것인가, 이 문제는 그냥 지치고 힘든데 쉼이나 얻자, 예수를 통해서 힐링이나 받아보자, 이런 문제를 뛰어넘는 문제예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세상의 박해와 조롱과 시험과 유혹이 그 즉시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직면하는 겁니다, 그 문제를. 그러니 이제 뭐 한 달, 두 달, 뭐 6개월 이렇게 된 이 교회, 이 새신자들, 교회 뭐 수십 년 다니다가 에베소 교회 다니다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로 옮겨봐야지 해서 이렇게 온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새신자들이잖아요, 새신자들. 그러니 이들에게 얼마나 두려운 일일까요? 중국의 교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은 뭐 중국 아우리치를 잘 못 가지만 코로나 전에 이제 중국 아우리치를 여러 번 다녀왔어요. 중국은요,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실상은 없어요, 종교의 자유가. 중국에도 교회는 있습니다. 삼자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공산당의 허가를 받고 뭐 그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걸 공산당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설교까지도. 그러니 대부분의 교회는 가정교회 형태로, 그러니까 숨어서 은밀하게 모여 있죠. 그런데 얼마나 예수를 열심히 믿는지 몰라요, 그 교회들이, 그 성도들이. 근데 정식으로 신학을 공부한 목회자가 없습니다, 교회에. 중국의 교회에. 왜요? 중국엔 신학교가 없거든요. 신학교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 정식으로 우리처럼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에, 신학대학원에 가서 정식으로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 훈련을 받고 목사로 안수를 받고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 중국의 교회는 정식으로 신학을 공부한 목회자들도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열심히 뛰어나면 내가 그 교회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선교사들이 그 역할을 해주었는데 이 시진핑 정부 들고서 지금 선교사들 다 추방시켰거든요. 선교사도 없어요. 그런데 정말 희한한 건 뭐냐면, 예수를 만나면, 그 중국에 있는 지체들도 예수를 만나면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가만히 있지 못하고 뭘 하겠습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늘어나요. 제가 몇 년 동안 다녔던 그 아울리치 다니면서
여러 가정교회들을 만났고 여러 지도자들을 만났습니다. 여러 그 형제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받는 박해는 사실 우리는 감도 잡을 수 없어요. 우리는 지금 교회 온다고 뭐 무슨 박해를 받으시겠어요? 박해 받아봐야 뭐 주차 저기 대놨는데 주차 단속에 걸려서 딱지 나르면 어떡하나? 뭐 이런 박해? 여기는요 지금도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예배드리고 있는데 공안이 닥쳐요. 근데 이게 예고 없이 닥친다고요. 그거 다 잡아가요. 우리는 체포하려면 체포영장도 있어야 되고 모두 다 있어야 되잖아요. 공안이 와서 잡아가요. 근데 너무 놀라울 일인데 그 사람이 잡혀갔는데 실종된 거예요. 실종. 아무도 몰라요. 가족들도 몰라요.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공안이 와서 데려갔는데 뭐 가족들한테 얘기도 하고 그런 것도 없어요. 뭐 체포영장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날 그 사람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한 3주 만에 나와요. 조사받고 고문받기도 하고 이런 모습으로. 그게 뭐 50년 전 얘기가 아니라 지금 얘기라고요. 지금 얘기. 그런데도 모이는 사람들이 모여요. 뭐 십자가를 달 수도 없고 뭐 교회 간판을 달 수도 없죠. 그래서 비밀리에 뭐 아파트 같은데 어느 집에 이렇게 모이는데 놀라운 거는 부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났던 교회 어느 지도자도 3개의 교회를 개척했어요. 3개의 교회를 계속 전도를 해가지고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가정교회인데 여기 어떻게 뭐 수백 명이 모이겠어요. 그리고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위험하거든요. 이 타겟이 되니까. 조금씩 모여야 되니까 거점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 환경 속에서 교회가 성장합니다. 그런데 한국에만 있는 우리는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아울리치를 좀 가봐야 돼요. 우리 교회도 빨리 해외 아울리치를 좀 기도해 주십시오. 바울도 그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궁금했을까요? 지금은 연락을 잘할 수 있지만 온라인으로. 그땐 그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서 3장 2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보냅니다. 자기는 못 가고 디모데를 보내요. 그래서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가서 그 교회의 상황들을 쭉 보고 돌아와서 바울에게 알려주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그리고 그 상황을 듣고 쓴 편지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런데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그들이 참 안쓰러웠겠어요. 그런데 디모데를 통해서 들은 소식과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나타내고 있는 일들에 대한 소문을 들으니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기대 이상으로 성장했습니다. 아직 어린 교회였지만 아직 새신자와 같은 성도들이었지만 그들은 정말 아름답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1장 2절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바울은 늘 그렇듯이 모든 교회를 향하여 그렇듯이 늘 항상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는 감사가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감사하게 되는 이유는 새롭게 세워진 이 새로운 공동체에 3가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3가지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따라해볼까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게 새로운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공동체는 이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빗소망 공동체에도 이 3가지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여기 믿음, 사랑, 소망이 나오죠.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우리는 보통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보실 거예요. 이게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렇게 나오고 그게 이제 우리에겐 제일 유명하니까. 이건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뭐 바울만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히브리서에도 나오고 베드로전서에도 나오고 또 요한도 썼어요. 이런 표현.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믿음, 사랑, 소망이라고 나오지 않고 역사, 행위, 수고, 인내라고 나옵니다. 이게 같은 거라는 걸 우리 이제 오늘 끝나고 나면 다 아실 거예요. 믿음, 사랑, 소망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새로운 공동체의 본질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세상의 다른 공동체와는 다르다는 것을 확증해주는 구별이에요.
믿음, 사랑, 소망. 그러면 자, 하나씩 봅시다. 첫째, 믿음. 믿음의 역사. 믿음은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하면 좋다고 늘 말씀드렸죠. 믿음은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 그래서 이 믿음이 있으면 뭐가 있다고요?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 그런데 여기 역사는 히스토리가 아닙니다. 또 이게 믿음의 역사라고 해서 야, 믿음을 잘 가지고 있으니 믿음이 역사를 만들어내는구나. 아, 이렇게 히스토리가 이루어져 가는구나. 데살로니가 교회 히스토리가. 그게 아니라 여기 이 역사는 워크입니다. 일이에요, 일. 헬라어로 에르곤이라고 하는 말인데, 즉 다른 말로 좀 쉽게 직역을 하면 믿음의 행위가 있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행위. 여기서 중요한 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온전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위가 나타난다. 반드시 믿음은 행위를 만들어낸다. 이건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자, 돈을 가장 중요하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삶에 뭐가 나타나겠어요? 돈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겠죠. 자녀를 잘 교육시켜서 좋은 대학에 보내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 그 엄마들은 뭘 하겠어요? 자녀들 공부시키려고 많은 일을 하면서 살 것 아니에요? 그러니 자기가 믿고 있는 바에 따라서 당연히 행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를 큐리오스라고 부르고 있다면, 그렇게 목숨을 건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삶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행위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돌멩이가 아닙니다. 믿음은 반드시 일을 합니다. 믿음은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위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빠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바쁜 사람들이에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우리는 야고보 사도가 생각이 나죠. 흔히 바울과 야고보는 사상이 다르다라고 오해를 하는데, 바울은 믿음을 강조하고 야고보는 행위를 강조하니까 아, 둘이 뭔가 좀 다르구나. 루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성경이라고까지 봤단 말이죠. 그렇지만 보세요. 바울이 언제 행위가 없는 믿음을 강조한 적 있어요? 그리고 야고보가 믿음이 없는 행위를 강조한 적이 있어요? 없거든요. 둘은 사실 다른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자, 야고보서 2장 14절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나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데이비드 깁슨의 표현에 의하면 사람들은 믿음을 공기와 같이 여긴다고 해요.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눈으로 똑똑하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뭘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그 교회에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그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지 않으면 그게 어떻게 믿음일 수 있냐.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정말 그들이 필요한 것을 줘라. 행하여라. 행위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살고 있는지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새로운 공동체는 새로운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새로운 공동체는 새로운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르게 말해서 새로운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이 변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했는데 여기서 본받는다는 말은 틀에 맞춰서 찍어내는 것 같은 거거든요. 우리 붕어빵 틀에 있으면 밀가루 부으면 똑같은 모양으로 나오듯이 그렇게 세상을 그렇게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렇게 똑같이 이렇게 찍혀 나오지 말아라. 근데 한 시대의 사람들은 이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이 시대의 자식들이거든요. 그러니 이 시대에 태어나면 사실 좀 다른 방향과 다른 성격과 기질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상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개념들은 거의 동일해요. 이 시대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새로운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세상과 다른 사상,
세상과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겠다라고 고집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시대의 자식으로 살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공동체라고요. 이건 말로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난 이제 세대를 본받지 않겠어. 난 세상과 달라. 이렇게 말만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한 사상의 체계를 갖추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사상의 체계를 갖추는 것이 생각해 보세요. 그냥 나 할 거 다 하고, 나 놀 거 다 놀고, 나 쉴 거 다 쉬고, 시간 나면 그때 좀 와서, 시간 없으면 못 오고, 오늘 좀 시간이 났네? 그럼 또 교회 와서 좀 그때 말씀 듣고, 그것도 아주 짧은 설교, 한 뭐 10분, 20분 하는 아주 짧은 설교 잠깐 듣고, 유튜브로 쇼츠 1, 2분짜리 그 짧은 설교 영상 몇 개 듣고,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기독교의 이 사상의 체계를 갖출 수가 있을까요? 나 할 거 다 하고 놀 거 다 놀고 하면서 가끔 그냥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몇 개 보고 그런가 보다. 그게 우리의 사상의 체계를 갖추겠느냐고요. 성경을 깊이 읽고 우리가 믿는 올바른 교리와 신학을 통해서 내가 믿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확고하게 하려면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인생관이, 우리 세계관이 이 세대의 틀에 딱 찍혀서 나오는 그런 세계관, 인생관이 아니라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입각한 세계관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그냥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런 걸 안 하니까 그냥 시간 되면 하고, 힘들면 안 하고,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냥 그러면서 교회만 다니고 있으니 어느 분 표현에 의하면 교회를 다닌다는 게 왕복한다고. 교회 왕복, 집에서 교회만 왕복해서 다닌다고. 그러고 있으니 무슨 변화가 있겠냐고요. 그렇게 교회를 수십 년을 왕복해서 집하고 교회를 왕복해서 다녀도 그렇게 다니니 세상을 보는 관점, 세상을 사는 방식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게 언제 나타나는지 아세요? 위기에 닥쳤을 때, 고난에 닥쳤을 때.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배 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다 신실한 신자 같지만 이제 우리가 다 세상 가서요. 힘든 어려운 상황을 딱 맞닥뜨리면 그때 우리 믿음이 뭐였는지가 나타나거든요. 정말 믿음 좋다고 생각했고 저분은 정말 신실하고 본받고 싶다라고 했던 그런 존경스러운 분들도 어려운 상황이 딱 터져버리니까 저 사람이 정말 믿음을 갖고 살았던 사람인가 하고 의문이 들 정도로 흔들리는 일들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과 다를 바가 없이 살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많이 공부를 해야 되겠어요. 이번에 교리반에 많이 오십시오. 가르쳐 드릴게요. 토요일 저녁 7시입니다. 9월 20일부터인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이들이 본래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에요. 복음이 뭔지 모르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복음을 들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바울을 통해서 듣고 복음을 알게 되고 복음을 믿게 되었어요. 믿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생겼죠. 그러니까 그 믿음이 그냥 그들의 마음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마음속에서만 이렇게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이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그리고 이 도시, 이 시대와 도시가 던지는 수많은 사상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지향하면서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것인가요?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부유함을 위해서, 오로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요? 아니면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살아갈 것인가요? 우리는 분명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대학 때 고민했던 것이 있어요. 왜 큐티, 아침에 기도,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간 전도, 그 다음에 예배. 제가 뭐 교회만 다닌 게 아니라 제 IBF라고 선교단체도 하고 막 그랬으니까 되게 많이 모이거든요. IBF는 뭐 일주일 내내 모여요. 그러면서 늘 생각하는 게 뭐였냐면, 아니 다른 사람들은 안 하는데 큐티 안 하잖아요. 뭐 아침에 기도하러 모입니까? 안 하죠. 전도하러 나갑니까? 안 하죠. 근데 왜 나는 이걸 해야 될까? 이게 계속 의문이었어요. 하긴 하는데
좀 뭔가 불공평한 것 같고. 왜냐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는 25시간이 아니잖아요. 똑같은 24시간을 사는데 나는 이걸 하느라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해요. 근데 쟤네들은 자기 하고 싶은 걸 다 하면서 살아요. 근데 사실 이거는 고민할 게 아니죠. 어느 순간 깨닫고 보니까 이건 고민할 필요가 없는 문제였어요. 여러분도 고민하고 있다면 그냥 고민하지 마세요. 이건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단순해져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거다. 쟤네들 왜 안 하지? 쟤네가 해야 될 걸 안 하고 있는 거야. 쟤들이 이상한 거야. 이러면 아주 간단해져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거는요,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는요, 누가 보면 뭐, 야, 시간도 없는데 그런 거 하냐. 특히 우리 수험생들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야, 또 나중에 교회는 대학 가서 청년 돼서 지금은 공부해야지. 근데 신앙생활은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 야, 너 시간도 없는데 왜 그러고 있어? 너 왜 그런 거에 시간 쓰고 있어? 그런 거에 휘둘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고 이렇게 살라고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린 교회였지만 분명한 믿음의 행위가 나타난 거는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았으니까. 그리고 그걸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삶으로, 행동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야, 저들은 저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그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도록 보여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행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행위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사랑의 수고예요. 사랑의 수고.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던 자들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복음을 듣고 보니 내가 정말 이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가는 이 도시 속에서 나 혼자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구나. 그 절망감에 빠졌는데 그러면서 야, 나는 정말 힘이 없구나. 나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래, 하나님을 믿어야겠구나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때에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온 게 아니라 자기를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아까 자기 힐링을 위해서 종교를 찾듯이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뭐 이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도 찾아야겠구나. 예수를 내가 믿어봐야 되겠구나. 자기 중심적 생각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자, 그렇게 나왔지만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나는 생각해 본 적도 없던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나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난 정말 형편없는 죄인이구나. 아무 소망 없는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내 두 눈앞에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던 사람들이 드디어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동안은 나를 사랑하면서 살았지만 이제 자기 사랑을 다 내던지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사랑은, 잘 들으십시오. 사랑은 하나님을 목표로 하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일치되도록 하는 내 영혼의 움직임이에요. 내 마음의 움직임이에요. 사랑은 하나님을 목표로 하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즐거워하면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가 되도록 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내 마음이 그렇게 움직여지는 거. 내 영혼이.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사랑하게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니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하니 나도 하나님처럼 저들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사랑은 참 낭만스러운 말이잖아요. 우리 기분을 좋게 해주고. 그렇지만 사랑을 실제로 행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은 쉬워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도 쉬워요. 아니,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했잖아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이 사람을 도대체 사랑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거 쉬울 줄 알았더니 속았어요. 해보니까 쉽지 않더라. 그걸 금방 깨닫습니다. 뭐 20년 살아야 깨닫는 게 아니라 하루면 깨달을걸요? 아니, 하루도 아니다. 1시간 안에. 그래서 사랑에는 뭐가 붙었죠? 수고. 수고가 붙은 거예요. 사랑의 수고. 코포스라고 하는 말인데 노력, 수고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고난, 어려움 이런 뜻도 있고요. 이 코포스는 콥토라고 하는 동사에서 왔는데 콥토는 잘라내다예요. 통곡하다예요. 그러니 이 수고는요. 진짜 힘든 걸 말하는 거거든요. 통곡할 정도로 괴롭고 자기를 잘라내는 것처럼 그 아픈 그 수고예요. 수고. 그게 사랑이라고요. 아내를 사랑하라는 남편들에게 뭐라고 하셨죠? 아내를 사랑하라는 그 남편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결혼 세미나 때 결혼 세미나가 아니라 그때 뭐였죠? 부모 세미나 할 때 다 했잖아요.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그게 뭐였죠? 그리스도가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사랑하셨잖아요.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려면 죽으라는 얘기거든요. 왜 웃으십니까? 아, 은혜가 되셨어요. 남편 어디 가셨어요? 꼭 들어야 되는데, 그죠? 죽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낄낄대면서 웃으면서 할 수 있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늘 고통, 수고 이게 있는 거예요. 좀 과격한 예일 수도 있는데 여기 우리 아이들을 키워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한번 우리 옛날 좀 생각해 봅시다. 지금 현재 진행형인 분 저기 잠옷실에 계신데 지금도 말씀 못 듣고 지금 애들하고 저렇게 자 여러분 애들이 막 울어요. 막 떼를 쓰고 짜증을 내요. 근데 특히 이제 첫애를 키울 때 우리 첫애가 여기 있네. 첫애를 키울 때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왜 우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뭐 말을 할 수 있는 아이가 아니니까 애기니까 평소에 이렇게 잘 참다가도요. 자 엄마가 늘 에너지가 충만한 거 아니잖아요. 아기 낳고 애 키우고 있을 때 하나 낳고 둘 낳고 그러고 있을 때 에너지가 충만하지 않잖아요. 그럼 속에서 짜증이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그 아이를 안고 막 울고 짜증내고 막 하는 그 땡깡 부린 아이를 안고 속으로 이런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얘를 그냥 확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 문제. 근데 그렇게 생각했다고 해서 확 정말 그렇게 해버리지 않잖아요. 왜죠? 거기 사랑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사랑은 내 속에서 막 끌어오르는 분노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 참아낼 수 있는 수고로움이 그 속에 있어요. 그리고 그걸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사랑은 더 커져요. 그러니 여기 계신 우리 아이들을 키우신 어머니들, 자 축복해 주십시오. 자 우리 잠옷실에 계신 분들, 자, 한번 봐줘 보세요. 네, 대단한 일을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 사는 이 도시에 과연 이런 사랑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수고하는 사랑, 자기를 버리는 사랑, 자기를 죽이면서 베푸는 사랑. 아무도 없는 산골에서 살면 외롭겠죠. 그렇지만 사람들로 가득한 도시에 살아도 외로워요. 그런 사람들에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사랑을 실천했고 그 사랑의 실천은 그들의 수고로움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그 야고보서 말씀에 의하면 누가 다시 띄워드려 볼까요? 우리 형제들 중에 누가 정말 배고프고 힘든 상황에 놓였다라고 한다면 그때 아유 힘드시겠어요. 그렇지만 아유 힘내세요. 우리는 보통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고 끝내버리지만 근데 생각해 보세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리고 집에 가셔서 좀 맛있는 음식도 좀 드시고 따뜻한 곳에서 더운 요즘 같으면 에어컨 틀고 좀 편하게 좀 쉬세요. 이렇게 말을 하고 돌려보냈는데 근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은 맛있는 음식을 사 먹을 돈이 없고 그 집엔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도 없어요. 그리고 한 6층짜리 옥탑집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 사람한테 에어컨 틀고 좀 시원하게 쉬세요. 이런 말을 하는 게 그게 사랑이겠느냐고요. 근데 교회는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야고보 시대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사랑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냥 조심히 들어가세요. 뭐 어떻게든 되겠죠. 그게 아니라 그에게 따뜻한 음식을 먹이고 그에게 필요한 걸 채워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집에 에어컨을 놔줄 수는 없잖아요. 우리 집도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제적인 사랑의 수고가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 근데 이것도 우리가 너무 자주 하는 말이 돼버려서 기도할게요. 이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은 또 많지 않아요. 기도가 얼마나 수고로운 일인지 아십니까? 기도를 안 해보신 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나 기도를 해본 사람은 너무 잘 압니다. 새벽에 나와서 1시간 기도해 보세요. 엄청난 수고죠. 왜? 나도 자고 싶은데 일어나서 나와야 되고 나와서 기도하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뭐 좀 그렇다고 치는데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꾸 다른 사람이 자꾸 생각이 나요. 그 사람들의 그 어려운 일들이. 그러면서 눈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게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요. 정말 진이 다 풀릴 정도예요. 엄청난 수고거든요. 그게 사랑의 수고라고요. 뭐 기도하면 그냥 1시간 기도하고 났더니 그냥 힘이 불끈불끈 솟고 현실은 기도하고 나면 힘이 쫙 빠질 때도 많아요. 그만큼 모든 힘을 다 쏟아서 하니까 그게 수고라고요. 그게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그런 수고로움을 기꺼이 행하는 것이고 사랑이 없다면 말만 하는 거예요. 말만. 코로나 때 이야기 참 많이 들었죠. 우리 교회가 마치 코로나의 주범인 것처럼 비난을 세상으로부터 많이 받았지만 근데 그때 참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었어요. 우리 초대교회 때 또는 중세 때도 마찬가지고 전염병들이 돌 때 교회는 도망을 다닌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다 피해 다녀도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전염병의 환자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럼 예수 믿으면 전염병이 피해갑니까? 아니죠. 같이 병에 걸려요. 그렇지만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수고라고요. 우리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 나병 환자들, 그들의 환부에 입을 대고 빨아내잖아요. 걸릴 수도 있는데 그게 사랑의 수고라고요. 이것이 있었다고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지막 소망의 인내. 모든 사람은 다 소망을 갖고 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소망을 돈에 두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사람에 두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건강, 외모 뭐 이런 거 두기도 합니다. 자식들에게 두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소망을 두겠어요? 돈에, 건강에, 외모에, 자식들에게 이게 그래도 내 인생을 좀 더 좋게 해줄 거라고 기대하니까. 그래서 지금은 좀 어렵지만 소망이라고 하는 건 지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그죠? 어떠한 일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자, 여기 다시 3절에 보시면 이 소망 앞에 수식이 붙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다른 건 그냥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라고 했는데 소망에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다는 건 뭘 말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건 무엇을 소망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의 사람들을 각자의 행위대로 심판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실 그 날을 소망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심판을 소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종말을 소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둠으로 가득한 인생을 살고 있지만 다시 밤이 없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소망하는 것, 그게 예수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소망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걸 소망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좀 천천히 오십시오. 아닙니다. 아예 그거 생각도 안 하죠. 누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생각하면서 삽니까? 사실 요즘에. 그리스도의 재림은 언제 생각하시는지 아세요? 고난이 많을 때, 힘들 때 생각해요. 근데 지금처럼 너무 편하게 사는 시대는 교회 안에서도요, 재림을 얘기하지 않아요. 소망이 없다는, 소망을 거기에 두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소망도 게 너무 많으니까. 소망은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갈렙 이야기를 보면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소망에는 인내가 붙는 거예요. 참아야 돼요.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겪는 것은 우리 신자들만이 아니라 불신자들도 동일하게 겪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고난을 주신다고 하셨지만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수많은 고난이 있어요. 동일해요. 그런데 그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 고난 속에서, 그들이 겪는 어려움 속에서 야,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라고 살아가고 있는 그 지점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한 것들을 동일하게 경험하면서 사실 살고 있거든요. 돈 문제, 뭐 건강 문제 다 동일하게 겪으면서 살고 있는데, 자, 그들이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 이거를 참아야 된다라고 하고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문제를 참아야 돼라고 하면서 살고 있다면 뭐가 다릅니까? 저들과 다를 것이 없죠. 똑같죠.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내의 수단, 그 인내해야 하는 대상, 이게 다른 거예요.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고유한 사명을 주셨는데 왜 나는 이것을 온전하게 이루지 못할까? 이것으로 인해서 아프고 괴롭고 그걸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그게 완전히 달라진 삶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새로운 공동체는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하여 겪는 고난, 그 속에서 인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했는데 자기 십자가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절대적 십자가와 상대적 십자가가 있어요. 절대적 십자가는 말 그대로 절대적 의미의 십자가예요. 즉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에요. 상대적 십자가는 상대적이에요. 그냥 내가 살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돈, 건강, 뭐 여러 가지 문제들 있죠. 그것 때문에 겪는 고난은 상대적 십자가예요. 그런데 우리 대부분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실 절대적 십자가가 없어요. 우리 저 중국과 같은 그런 곳에 있는 분들 말고 정말 우리나라 같이 너무 편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이런 도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사실 절대적 십자가를 찾아보기 힘들어요. 우리가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살지만 대부분 다 상대적 십자가예요. 돈이 없구나. 자식이 아프구나. 내가 좀 회사 일이 잘 안 되는구나. 뭐 등등. 그렇지만 이제는요, 그런 상대적인 십자가도 우린 물론 지고 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절대적 십자가, 즉 내가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위협들, 유혹들, 세상의 조롱들, 그것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치열한 싸움, 치열한 고통, 인내를 해가야 되는구나. 여기까지 우리들의 신앙의 수준이
높아져 가면 좋겠어요. 그럴 때 그리스도의 재림이 우리의 소망으로 다가오는 것이지 그런 것이 없으면 사실 그리스도의 재림이 큰 소망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 이 땅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를 위해 살아요. 그래서 소망도 자기가 잘 되는 것, 자기 가족이 잘 되는 것, 여기에 이제 매여 있지만 새로운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위해 기꺼이 자기를 희생합니다. 기꺼이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이 있으면 포기합니다. 내려놓을 것이 있으면 내려놓습니다. 때로는 잠을 포기해야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휴가를 반납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럼 속으로 뭘 저렇게 극성으로 믿냐. 나는 그냥 내가 하는 대로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기 나오는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는 난 이런 거 필요 없다. 그냥 대충 살면 되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 휴가도 반납하고 내 잠도 줄이고 때로는 내 취미 생활도 포기하고 그게 정상이라고요. 그게 정상이에요. 뭐 극성 맞은 신앙생활 무슨 그러냐 그게 아니라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전에도 이런 말씀 드렸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지금 희생하고 나중에 받아라.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지금 누리고 나중에 지불하자. 이런 정신인데 그리스도인은 지금 희생하고 나중에 받자. 근데 이 나중이 우리 죽어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을 참는 그 인내, 이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어린 교회가, 생긴 지 얼마 안 된 교회가 어떻게 이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이걸 가질 수 있었을까? 그것도 편안한 상황이 아니라 교회를 대적하는 이 적대적인 상황 앞에서. 나는 수십 년을 교회 다녀도 난 이렇게 못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세상은요, 자, 세상에서 뭔가를 배워요. 그래서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 어느 단체에 가입했다고 해보세요. 자, 제가 옛날에 옛날에 교회 옆에 검도장이 하나 생겨서 검도를 배우러 갔어요. 갔는데 너무 잘한대요. 저한테. 그리고 그 검도 우리 관장님하고 그 부부가 했는데 거기도 다 크리스찬들이고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이 앞에 교회에서 왔다 그러니까 50% 할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뭐죠? 호구도 엄청 비싼데 그것도 50%로 이렇게 잘 해가지고 했는데 너무 잘한대요. 근데 관장님하고 이렇게 할 때가 있거든요. 호구 쓰고 이렇게 할 때가 있거든요. 칼이 안 보여요. 했는데 팍 맞고 저는 온 힘을 다해서 근데 다 막아요. 잘 봤더니 이분들이 머리를 치는 것처럼 하면서 손목을 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도 이제 흉내를 내보는 거죠. 머리를 치면서 손목을 쳐봤어요. 근데 다 막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그분들은 벌써 그 정도의 경지에 이르신 분들은 뭐 10년이 아니라 꽤 오래 하셨죠. 그분이. 나이는 저하고 같았는데 그 관장님이, 그 아내분은 세계대회 나가서 동메달 따신 분이에요. 고등학교 때. 그러니 그런 사람하고 하는데 한 달 만에 같은 수준이 될 수 없잖아요. 영화 승부를 봤는데 그날 바둑판 펴놓고 바둑을 둔다고 좋은 년처럼 둘 수가 없잖아요. 그 세상은 그래요. 내가 이 단체에 가입했으면 나도 저 정도의 경지에 이르려면 뭐 10년, 20년, 30년 뭐 평생을 갈아서 그렇게 해야 그 정도에 오르게 될 텐데, 이 복음의 능력은 내가 복음을 믿는 즉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는 내가 예수를 믿은 지 한 30년쯤 돼야, 그때쯤 돼야 내가 살아보니 터득을 했다, 득도를 했다, 깨달았다. 그러니 너희도 한 50년쯤 살면 그 정도 될 것이다. 이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즉시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는 그 즉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물론 열심히 예수를 믿고 오랜 세월 예수를 믿으면 그만큼 성화가 되어서 더 많은 행위와 더 많은 수고와 더 많은 인내를 가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보고서도 알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는 바로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선교 전략가 에드 스테저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3년 이하의 교회들은 평균적으로 교인 100명당 10명을 교회로 인도하고, 15년 이상 된 교회는 평균적으로 교인 10명당 3명의 비율로 교회를 인도한다. 제가 잘 말씀드렸나요? 지금 계속 저도 저를 의심하고 있어요. 3년 이하의 교회의 성도들은 100명당 10명, 15년 이상 된 교회는 100명당 3명. 그러니까 이런 통계들을 보면, 아, 교회가 오래되었다고 해서 더 전도를 많이 하는 건 아니구나. 아, 교회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해서 전도를 못하는 게 아니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보면요,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은 전도 많이 안 해요. 그렇지만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어떻게든 전도하려고 애를 많이 써요. 그러니 새신자라고, 어리다라고, 교회가 생긴 지 얼마 안 됐다고 해서 몇 명 안 보인다고 해서 힘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당당하게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고 더 큰 영향력을 이 세상에 나타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공동체이기 때문에, 공동체의 특징은 나 혼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같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모시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공동체로 있기 때문이에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중심으로, 우리 머리이신 예수를 중심으로 각자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해 나가는 게 공동체인데, 서로 돕고, 서로 이끌어주고, 서로 참아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가르치고 배우고 섬기고 하면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눈물 흘리고 땀 흘리고 피 흘리면서 서로 이루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 혼자 한다면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공동체로 묶으신 거예요. 교회로.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과연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빛소망 공동체는 이것이 있습니까? 믿음의 행위가 있습니까? 사랑의 수고가 있습니까? 소망의 인내가 있나요? 우리가 모인 이 교회는, 자, 이 믿음과 이 사랑과 이 소망을 이 교회 안에서 행위를 나타내고 수고를 베풀고 인내할 수 있는, 그걸 훈련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이에요. 우리가 이 교회에서 만난 사람들끼리 이 사람들 안에서 그 사랑의 수고로움을 베풀지 못한다면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수고를 베풀 수 있겠어요? 여기서도 못하면 거기서도 못해요. 그러니 우리를 여기에 모이게 하신 건 그 훈련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완전하지만, 천상의 교회는 그렇지만, 우리 이 땅에 있는 이 교회는요, 불완전합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는 다 불완전해요. 그 중에 누가 가장 불완전하다고요? 저요? 자기 자신. 그러니까 저한테는 제가 제일 부족한 거예요. 제가 제일 불완전해요. 그리고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이에요. 야, 저 사람 왜 저러지? 그게 아니라 내가 가장 불완전해요. 내가. 그러니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는, 여기 교회에 모이신 여러분 모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요, 다 시한폭탄을 몸에 붙이고 사는 사람들과 같다.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몰라요. 좋을 땐 잘 지내고 있다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저 사람이? 목사님이? 이럴 수 있다고요.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나 혼자 있으면 터져버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함께 있기 때문에 그걸 막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 공동체도 부족해요. 불완전해요. 그렇지만 이곳을 떠날 수가 없어요. 나로 인해서 어떠한 사람이 상처를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 충분히 일어날 수 있죠. 교회 안에서. 나 때문에 누군가 시험에 든다.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누군가를 찌르는 가시가 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다 이유가 있어서 여기에 나를 붙여놓으신 거거든요. 나만 사라지면 되겠네. 이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으니까 다 여기 붙여놓으신 거예요. 반대일 수도 있어요. 내가 누군가에서 찔리고 있어요. 지금 계속 괴로워요. 아파요. 그러면 나 이게 너무 찔려서 아파서 자꾸 저 사람이 날 괴롭게 해서 나 있을 수가 없다라고 떠나버리면 되는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찔림으로 인해서 내가 아픔으로 인해서 저 사람의 저 뾰족한 가시가 뭉툭해지고 무뎌질 수만 있다면 나는 그렇게 맞을 거야. 그게 수고잖아요. 그게 수고. 인내. 그러니 저 사람도 나를 내가 저 사람도 못 받아주는데 난 어디 가서 누구한테 그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 그래서 나를 여기에 붙여주신 거구나. 이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 공동체를 만드신 거예요. 불완전하지만 우리 주님과 함께 완전함을 위해서. 말씀을 맺을게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바울이 떠나고 적대적인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그들은 공동체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 새로운 공동체를 버리지 않았어요. 떠나지 않았다고요. 바울이 그랬듯이 그들도 그 길을 가기로 작정하고 그대로 갔어요. 그랬더니 얼마 되지 않은 그 짧은 기간이지만 이들은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진 교회가 되었고 세상 속에서 정말 살아서 움직이는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 주었어요.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도 많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죽을 것처럼 힘든 일들도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새로운 공동체로서.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을 위해서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며 사는 일에 내 자신을 드리고 싶은 그러한 소망, 그러한 욕구 생기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죠.